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눈이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얘는 예루살렘에서 또 이방인의 땅까지 여기서는 갈라디아까지도 다 이미 다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파되어져서 그 은혜를 믿으니까 막 성령이 막 임했거든요. 그 이방인 땅에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여줬고 너희들은 그 은혜를 이미 누렸다. 근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갈등하고 있는 또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보았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했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아니면 누리고 계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이 십자가 은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만 계십니까? 네. 들으면서 시작되어지죠. 들으면서 시작되어지만 들은 것을 믿으면 이미 있은 역사가 지금 나에게서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면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으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역사가 제3의 역사가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그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다 알게 하시고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에서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이렇게 준비했다. 연약함을 준비했다. 30년 동안 준비하고 시험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이 또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상함과 죄와 질병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으로서만 일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고통을 줘도 채찍을 때려도 나 안 아파 그러면 끝나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시만 찔려도 아픈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창에 찔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하나 지셨습니다. 그것도 막 그냥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비방을 들어가면서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에 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지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오십니다. 이게 동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를 믿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이게 뭐냐면 내가 그때 막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이방인이거든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저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그 율법을 알아서 행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고 예수님을 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서 동시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법 앞에서는, 양심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 앞에서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 앞에서입니다. 마귀 앞에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마귀는 잘 알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미리 알았어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누가 알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알았어요. 그죠? 귀신 들린 먼저 알았어요. 제자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악한 곳에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곳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슬프고 고민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막 그런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해결되어지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알죠? 믿죠? 제사는 받았죠? 다 받았습니까? 다 받은 것 같아요? 다 못 받았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해결은 받고 그렇게 해결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몸에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영의 영역은 이만큼 있다면 마음의 영역은 쌓여있고 또 육신의 영역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 다 차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 차지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나를 다 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합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커질 수 있도록 계속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 자꾸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내 마음도 차지하고 내 생각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내 온몸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살쯤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뭐 몇십 년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살짜리 같아요? 몇 살짜리 같아요? 예? 아직도 아빠를 잘 못 불러요? 불러요? 그럼 아빠의 말은 잘 들어요? 아버지는 부르는데 잘 듣느냐고요? 아이들은요, 그냥 울면서도 아빠, 엄마, 아빠 찾아. 그래서 조금 크면은 자기가 크는 거, 육신적으로 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찾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지구줄 때 막 해요. 나중에 철들면 어떻게 합니까? 철들면 후회하고, 그렇게 이제 또 자기를 촬영 안 했지만,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몸대로 막 살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수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으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 임하셨는데 지금 너희들 성령님이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율법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 뭐 잘났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와서 막 율법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 따라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왜 이방인이 성령을 시작했어? 근데 자꾸만 유대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갈라디아 사람처럼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워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성장이 멈춥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요. 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단했습니까? 율법은 결국은 죄인으로 만들고 저주 아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불쌍히 여기다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은혜 편하고 성령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괜찮은데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주 아래 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쉽으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되면 이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머리만 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안 듣고요. 자기 고집,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것도 온전한 의미니까 그냥 자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말씀을 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시안까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 위에서 아주 전통까지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그것을 자기들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의인인 척하냐?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그죠? 막 비방하고 꼬투리 잡아서 막 공격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이단 계시 막 몰아서 끌고 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깨우지 못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참 선지자를 해야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너지면 자기 의가 살아나고 육신의 수욕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다 보면 대시장이 뭐고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사단의 해가 돼. 예수님 지적하잖아요. 네? 지금도 겉으로 멀쩡하지만 사단의 회의로 사용하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합니까? 대장이 멀쩡합니까? 겉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넘어지고 막 그냥 헛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지상은 겉으로는 하면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한마디면 다 귀신 나가.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대지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잖아요. 예? 그죠? 누가 더 심각한 겁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약해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나 더 큰 귀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멀쩡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 사람 너희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대인을 따라가고 율법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앞세워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걸 깨닫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래서 다 제쳐놓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시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만 전합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방인 땅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 임했는 수에 들고 다시 율법을 따라서 어리석은 육신의 일로 간다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하십니까? 아닙니까? 내 육체로 하십니까? 네? 계속 성령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따라왔어요. 그러나 25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또 깨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또 깨지고 자기 생각대로 또 깨지고 막 그랬어요. 위기도 많이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그때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중간쯤에 되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직 안 됐고 더군다나 이방 여종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사용할 믿음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 급하니까 지금 나이는 잠깐 들어가고 급하니까 씁니까? 또 사라지고 마찬가지만 그러니까 씁니까? 이방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은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그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백사가 되어서 내가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 왜? 그 25년 동안 깨지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입니까? 그때서야 아들을 줍니다. 그때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만드시고 이삭을 줬어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지면서 영원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모습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안 키우고 있어요? 네?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이제 밭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 나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시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자랍니까? 씨가 밭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디서 자랍니까? 나에게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내가 잘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잘할 수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요? 아니면 하나님 자녀 그냥 무시하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과 함께 아주 그냥 힘들어해요. 어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랑 탄식하면서 야, 너 진짜 죽겠다, 너 죽겠다 막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왜? 진짜 영원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진짜 영원한 나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거기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면 기도한다. 야, 너 진짜 죽어 그러다가 너 죽어. 이게 성령이 탄식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내 심령 속으로 들어가면 들려지겠지만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안 들려집니다. 네? 뭐 마음에 끌림은 있고 막 그런 건 있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되어지지 않고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인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한 번만 받아놓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서. 제가 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은 육신의 연약한 병도 고치고 이런 거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모습이 자꾸 의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바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삶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어둠의 영역들은 떠나가고 잘못된 영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그냥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와서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순서를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죄악에 매이고 율법을 따라가면서 또 죄악에 빠질 거냐? 저주하대로 지금 가고 있냐? 그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약속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미리 약속한 것은 언제부터 약속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단의 군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건 이미 그때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계속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드리며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했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까? 그냥 막 살다가 결국 물로 심판받고 또 노아를 남겨서 또 다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노아도 그 후손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을 믿고 씻고 또 씻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씻고 씻어서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고 씻고 씻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모습들이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뭐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내 몸에서 내 안에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협력하면서. 그래서 씨가 밭에서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밭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못 자랍니다. 그래서 돌밭과 길가밭 여기는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밭도 못 자랍니다. 자라다가 그냥 딱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왜? 밭이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안에 돌덩어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툭 하면 막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도 짓밟고 막 세상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이 돌덩어리 때문에. 또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고 있음에 들고 내가 소욕이 더 막 해서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막 짓밟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고백도 안 되고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냐?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정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신 약속입니다. 이루신 약속이고 이미 성령님도 성령님까지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성령님 이미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더 의롭게 하도록 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육신으로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었습니다. 누가 치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어서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다 이뤄놨습니다. 여러분 다 이뤄놓은 거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뤄놓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거잖아요. 준 걸 다 차지하고 누리십니까? 준 걸 차지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누리느냐면 어린아이가 자라야지만 누립니다. 자라면 당연히 그 아이 거야. 그래서 자라지 못하면 저도 못 가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까지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막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죄져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습니까? 아이의 모습이라면 같이 더 쉽게 설명할까요? 아이인데 아직도 1,000원짜리 잘 몰라. 1,000원짜리 가서 과자를 사 먹는 건 알아서 1,000원짜리만 달라고 그래. 근데 1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막 그냥 계좌에 그냥 막 몇 억을 막 넣어놨다고 그래.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 쓸까요? 못 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누구를 이기는 겁니다. 악한 것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도 자기 수욕대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어리석어요? 네. 어리석으면 어리석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줘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인정 안 해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죄인 것을 인정하면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높아진 마음을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어둠의 문제를 이기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오늘도 영원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어서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